오늘 새벽 예배 우리는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찬양의 바탕에 흘러야 하는 반주가 결핍되었습니다. 아내가 몸이 감기 몸살이 걸려서 오늘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일종의 가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뭔가 반주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난과 죄 사이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는 무엇이 부족한 가난인가요? 바로 의로움이 부족한 가난의 상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빠짐없이 잘 지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죄는 그 법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 중에서도 특별히 최고의 법, 이웃사랑의 법을 부족함 없이 잘 지키는 상태가 의로움입니다. 반대로 죄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이겠죠. 우리 앞서 2장 1절에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한다는지 혹은 4절에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한 생각이라고 야고보는 4절에서 선언하였습니다. 가난한 이웃이다 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죠. 또 그런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이웃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킬 때 나도 무언가로 채워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웃과 함께 가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더니 나의 의로움도 채워진다. 반대로 그런 이웃을 멸시하고 부족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나 역시 함께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물질에서 부족함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을 돕지 않은 도와야 하는 그 의로움이 없어지는 의로움의 부족한 상태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지난 가르침을 다시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해서 부족함 없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에 부족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하였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는 최고의 율법에서 나오는 이웃사랑의 율법에서 나오는 10계명, 그 최고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그 10계명 중에 이웃과 관련한 법을 우리에게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 이웃과 간음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웃에게 살인하면 그것은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전히 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율법의 기준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칼로 살인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바보라고 정죄하여도 이미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 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 넘어지면 모든 것이 우르르 다 넘어지는 도미노 게임과 좀 비슷하죠. 그리고 하나 틀리면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하는 그런 약간 저주의 게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바로 어떤 이웃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의 율법을 일컬어서 야고보는 12절에 자유의 율법이라 하였습니다. 또 1장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의로움이 부족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리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율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2장 1절에 있는데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심판의 율법이 자유의 율법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채움으로 나의 의로움을 채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야고보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완전해진 자답게 이웃에게도 긍휼을 베풀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행위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긍휼로 의로워진 결과를 의미합니다. 또 채우기 위한, 의로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채워져 넘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웃을 향한 사랑 혹은 긍휼이 없다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도 없었다라는 것,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을 받지 않았다라면 장차 미래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13절 마지막에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받을 정죄와 심판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또 다른 정죄와 심판도 이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웃에게 내리는 정죄와 심판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웃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판단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또 율법의 최고의 법,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야말로 우리로 이웃을 향한 정죄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정죄 대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또 다른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심판과 정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송가 다시 한번 부르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를 이기셨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우리는 또한 이웃을 향한 정죄를 멈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뿐입니다. 이 사랑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